다 함께 찬양 드리시면서 부활절 기쁨으로 예배드리겠습니다. 기쁨으로 주 앞에 선포하며 찬양합니다. 부활하신 우리 왕 예수님을 경배합니다. 무덤에 머물러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할렐루야 주님을 경배합니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우리 확신하며 함께 찬양합니다. 거기 못 가느네 거기 못 가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주님을 경배합니다.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할렐루야 부활하신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즐거이 부활하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함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백성 모두 한
부활하세. 두 손을 높이 들고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부활의 주님 받으시옵소서.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영광의 주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주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두 손을 높이 들고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우리 함께 주님을 경배합시다.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할렐루야.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죽으시고 부활하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부활하신 주 함께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우리 나가사는 우리 이름으로 고백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독문 134번 부활절 2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이 시간 일주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와 감사 기도 드리겠습니다. 함께 1분 정도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은혜를 하여 주셔서 이번 한 주간도 주 은혜 가운데 살았습니다.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말씀 보게 하시고 예배 드리게 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그러나 연약하여 그 중에서도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앞에 정말 죄의 가운데 빠져 죄를 이기지 못하고 죄를 지은 것들이 있으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게으르고 나태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주셨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을 기름부어 주셔서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마음으로 옛날의 소원을 하나님 우리의 죄와 다 씻어주시고 성령을 비롯해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다시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삶을 감사하기 때문에 말씀입니다. 하나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시간을 감사합니다. 가지는 변함이 되어올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새로운 날을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고난주간의 한 주간을 보내며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오늘 또 이렇게 모여 예배하오니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강력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첫 열매가 되어 우리의 부활을 하나님 보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부활에 동참하여 주님 따라서 함께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하며 한 주간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 붙들어 주시고 기억하시고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아신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어 나가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 큰 영광 돌려드리는 위대한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마다 주의 은혜가 넘치고 사랑이 넘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에게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가 크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사명 잘 감당하고 5세대 교회로서 하나님 새로운 길을 제시하고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교회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동역자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아버지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좋은 동역자들 많이 허락해 주시고 함께 5가지 사명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오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많은 시간들을 보내왔고 이제도 하나님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예방접종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그 속도가 더 빨라지게 하셔서 집단 면역이 형성되고 하나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움에 있는 소상공인들, 하나님 빈부격차가 점점 커지는 것들 하나님 다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모든 국민들이 한마음으로 그런 것들을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치하는 이들, 하나님 또 정부 하나님께서 지혜 주셔서 잘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북한에 있는 우리 지하교회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끝까지 믿음 잘 지키게 하여 주시며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해외에 나가 있는 동포들 하나님께서 눈동자 지켜주셔서 코로나 때문에 더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 안전하게 지켜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 노인이들 이길 힘을 주시고 돕는 손길을 붙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민주화가 일어나길 원하는 미얀마 국민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위에 주님께서 충만 임재하셔서 영광 받아주시길 간절히 소원하며 우리는 오직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러한 삶을 예배를 드리길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20절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20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는데요. 오늘은
길기 때문에 1절부터 10절까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보내셨어요?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 희생 가운데서 그 모든 것을 이기고 부활하신 부활절입니다. 부활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부활절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는 고난주간으로 보냈습니다. 우리가 살펴봤듯이 예수님께서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참으로 입에 담기도 어려울 정도로 모욕당하셨고 채찍에 맞아 정말 몸이 피투성이가 되셨고 고문 가운데 쓰러지셨고 골고다 사형장에서 사형 집행 당하셨습니다. 그것도 십자가에 못 박혀서 6시간 동안이나 피와 물을 쏟으면서 견디셨고 고통당하셨고 결국 운명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과정 가운데서 마귀는 자기가 승리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마귀는 스스로 이겼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수님만 죽이면 자기가 이긴 것이고 모든 것이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다 지나고 지금에야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의 의미, 그것이 가지는 가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를 우리가 알고 지금은 마귀도 알고 모두가 다 알지만 그 당시에는 심지어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여러 번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도 못 알아들었고 알아먹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제자들도 두려워하던 유대교 지도자들도 심지어 사탄 마귀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이때까지는 그런 일이 없었고 그런 개념조차 없었습니다. 이성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 이해가 됩니까? 그것도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습니다.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실 거면은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 가장 위대한 나라의 왕의 모습으로 오셔도 부족할 판인데 가장 힘없고 가장 작은 나라, 그것도 나라를 잃어버려 식민지 하에 있는 나라에 그 나라에서도 지도층도 아니고 하층이라고 할 수 있는 목수의 아들로 수도인 예루살렘도 아니고 이방인들이 많아 무시당하던 갈릴리 지방에 살고 있는 목수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오신 목적도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려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길을 여시고 믿는 자에게 천국을 선물하려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신이 인간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태까지 없었던 개념입니다.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관념적으로도 아는 게 없었고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 그 사건이 들어도 이해가 되지 않았고 말씀하셔도 그 말씀이 알아먹혀지지를 않는 것입니다. 심지어 마귀도 그런 개념을 생각하지 못했었기 때문에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죽이면 하나님께 복수하는 것이고 자기가 이기는 것이고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고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고서야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 생각을 넣어주고 예수님을 죽일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마귀는 예수님을 죽이면 자기가 승리하고 끝난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이용해서 죽이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못 박게 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이겼다고 신나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그때는 몰랐던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예수님의 피값으로 온 인류가 믿음으로 구원받아 천국의 여정을 가게 될 것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임당하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후에도 아무것도 누구도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누가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가장 먼저 듣고 알게 되고 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나게 되었을까요? 왜 그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가장 먼저 듣고 가장 먼저 만났을까요?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을 날마다 매시간, 매분, 매초 만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을 사모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가장 먼저 듣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난 사람은 다름 아닌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였습니다. 어떻게 그들은 그런 영광스러운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을까요? 우리 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두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고 유월절 명절을 지난 다음 날 예수님 몸에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기다리다가 날이 밝기도 전에 새벽에 여명을 박자 지체 없이 예수님이 누우신 그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사실 여자 둘이서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굴러내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대책 없이 그냥 무작정 가면서 걱정을 합니다. 그녀들은 왜 이렇게 무모해 보이는 행동을 하였을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사랑 때문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랑, 그 사랑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랑이 그 마음을 이기지 못하고 그렇게라도 해야겠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무모하게 날이 밝기도 전에 새벽에 예수님을 향해 갔던 것입니다. 그 누구도 예수님의 무덤을 찾으려고 하지 않을 때 그 여인들은 사랑의 마음을 억누르지 못하고 예수님의 무덤을 향했습니다. 사실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는 생각하지도 않고 있었습니다. 다만 예수님의 시체라도 보고 향이라도 발려드리고 싶어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사랑을 표현하고 싶어서 이것이라도 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달려갔던 것입니다. 그 여인들의 사랑은 이렇게 컸고, 그렇지만 그 사랑이
갑자기 그 순간에 생긴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에도 그 여인들은 열심히 예수님을 섬겼던 사람들입니다. 누가복음 8장 2절부터 3절 보시면요.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아멘.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을 쫓아내 주신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유로 예수님을 열심히 섬겨왔던 여인입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했던 여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 괴로워하고 계시는 그 곁도 지켰던 여인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 보면요.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의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이 여인들은 아직 구원도 부활도 알지 못하는 상태였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도 하고 있지 않은 상태였지만 그러나 단지 은혜 입은 것에 감사해서 이렇게 예수님께 충성 바치며 목숨 걸고 헌신하고 사랑을 표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직접적인 수혜를 받은, 그래서 제사함을 받고 생명을 구원받아 새 생명을 선물 받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죄의 종로로 닫은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 이 질문에 바른 답을 하게 된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찾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모든 그리스도의 마음에는 날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마음이 있는데 마음뿐이고 마음으로 끝내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만 가지고 있다고 예수님을 만나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만나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 그 사람을 찾아갑니다. 전화를 해서 안부를 묻고 약속을 잡고 찾아갑니다. 때로는 무작정 그냥 찾아가기도 합니다. 이렇게 누군가를 만나고 싶으면 찾아갑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사람이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그냥 마음으로 끝나고 찾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마음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절대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싶으면 예수님을 찾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성경은 수없이 예수님을 찾으면 만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몇 군데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4장 2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다윗은 위대한 인생 비밀을 아들 솔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역대상 28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깊은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역대하 15장 2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리라. 역대하 15장 4절도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 환난 때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찾음에 그가 그들과 만나게 되셨나니. 이사야서 55장 6절도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여러분, 이렇게 수없이 예수님을, 하나님을 찾으면 만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싶으십니까? 그럼 예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찾으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찾을까요? 어떻게 하면 찾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마음과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찾고자 하면 찾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두말할 것 없이 예배와 기도입니다. 그리고 바탕의 삶이 받침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삶이 없이 찾는 사람은 주님께서 안 만나 주시고 이미 버리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찾고 만나기를 원한다면 삶이 그 모양을 드러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만나는 삶을 사는 그런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있을 때 예수님을 쉽게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던 여인들이 천사들에게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됩니다. 우리 5절부터 7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아멘. 천사가 돌을 굴려내고 찾아온 여인들을 만납니다. 천사가 여인들에게 말합니다.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의 부활의 기쁜 소식을 선포하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천사가 말합니다.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알리고 갈릴리로 가면 예수님을 배우게 될 것을 말해라 라고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있어야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인들이 그 기쁨의 소식을 듣고 놀라고 큰 기쁨을 누리면서 천사가 말한 대로 다름질하면서 돌아가던 중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우리 9절 10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두 여인은 부활을 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영접하는 그러한 영광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천사가 말했던 것처럼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면은 예수님을 만나 배우게 될 것이라고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원하신 곳, 예수님께서 계신 곳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쉽게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갈릴리로 가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우리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계셔야 예수님을 쉽게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있어야 될 곳, 그곳에 우리가 있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곳에 있으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자리에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술집에서 술 마시면서 예수님을 만나기는 힘듭니다. 불의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사랑의 자리, 정직의 자리, 정의의 자리, 성실의 자리, 희생의 자리, 그런 자리에 있을 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를 잘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자리에 선택해 그곳에 머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 사명을 감당하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고 우리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사명을 주시고 우리가 그 사명을 이뤄 나가는 것을 감당해 나가는 것을 보면서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사명을 잘 감당하면 그곳에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18절부터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활하시기 직전에 지상명령으로 사명을 주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의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한마디 덧붙이십니다. 그곳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고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고 나갈 때 그곳에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겠다. 항상 만나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정말로 만나기를 원하는 사람은 지금부터라도 사명을 붙들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힘들어도 감당해 보십시오. 그곳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고 항상 만나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이 부활절이 정말로 나의 부활절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부활절이 정말로 나의 부활절인지,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삶을 사는지, 아니면 그냥 교회의 절기일 뿐인지. 우리 오교회 성도님들은 이 부활절이 모두가 다 나의 부활절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날마다 만나 함께하는, 동행하는 그러한 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부활절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셨고 죽음의 근세를 깨뜨리시고 우리를 저 천국으로 인도하시려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우리로 둘째 열매가 되어서 예수님의 부활을 따라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근데 그 부활하신 주님 우리가 만나지 못하고 나와 상관없는 존재로 여기고 살아가게 된다면 얼마나 불행한 것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반드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찾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원하는 곳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날마다 만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 있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은혜에 감사하며 이 모든 간구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양 드리시면서
부활절 감사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5교회 사명을 위해서 많이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밑에 적혀 있는 5가지 사명 기억해 주시고요. 이 사명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사명을 감당하고 이루어드리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합당한 예배 처소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동역자들을 많이 보내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봉헌기도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부활절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더 큰 감사를 드립니다. 드린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한량 없으신 은혜로 함께 해주시고 특별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복 있는 인생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이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하나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 가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드린 손길들, 특별히 부활절 감사하여 드린 그 예물 위에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은혜락하여 주셔서 이번 한 주도 우리 성도들의 삶을 눈동자 지켜주셔서 안전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늘 주님 동행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들 아시오니 그 형편과 처지를 아시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합당하신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하는 것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화목하게 하시고 모든 가족들이 다 건강하게 하시고 물질적으로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며 자녀들이 잘 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모든 것을 의지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늘 함께 하시면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놀라운 은혜가 예배하는 모든 심령 위에 충만히 임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